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재앙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3대 재앙인데, 그 첫 번째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터지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게 이 3대 재앙과 함께 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8장은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드리며 그 향과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향과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볼 때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들,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향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쓰여졌던 향인데 이건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는 뭘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뭘 의미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 향과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향은 두 가지로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향입니다. 화장용품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선물을 줄 때도 향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인데, 이거는 다른 데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조 방법도 그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향은 다른 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향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몸에 바르는 뭐 향재료 뭐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막 써도 되죠. 누구 선물 줘도 되고, 죽은 사람 시체에다 발라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원칙대로 만들어야 되고, 원칙대로 드려야 되고, 드리는 사람만 드려야 됩니다. 아무나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 향 만드는 법 중에 첫 번째 원리는요, 최고 좋은 재료로만 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든지 최고의 꽃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릴 때 열의 하나를 드리는데, 그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거란 말이 아니고, 11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 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데,
열의 아홉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열의 아홉은 절대로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1조 하는 사람들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인색해도 안 되고요, 억지로 드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이게 돈 쓰는 방법입니다. 열의 아홉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시간도 우리가 매일 최고 좋은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 새벽 시간이 그날 중에 최고 좋은 시간입니다. 또 인생도 늙어서 드리는 것보다 젊어서 청소년 때 드리는 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물질도 쓰고 남은 돈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돈을 쓰는 겁니다. 곡식도 그렇습니다. 곡식도 고추 농사 지을 때 제가 보니까요, 오살이라 그러나요? 제일 처음 따는 거, 그건 다른 거에 비해서 값도 조금씩 더 비싸요. 물건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양도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우리가 요즘에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듣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뭘 먹을까요? 대통령은요. 옛날에 임금들은 뭘 먹었을까요? 왕궁에서 그 전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왕에게 진상을 하잖아요.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거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말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 시간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최고의 향재료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향을 섞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최고급 향들을 배합을 했는데 다 동일한 양으로 배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살림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출석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향은 세 가지가 섞여야 돼요. 살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또 사회봉사도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고루고루 다 이렇게 버무려진 향이, 이게 향을 배합할 때 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자재가 최고 자재들로 썼거든요. 금은 오빌에서 수입한 정금을 썼고, 나무는 향이 아주 은은한 레바논 백향목을 썼고요. 돌도 예루살렘 근교에서 아주 좋은 걸 갖다가 최상품을 썼어요.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그 삶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한 삶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면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도 좋아져야 되고요, 멀리했던 사람도 가까워져야 되고요, 지옥같이 느껴졌던 가정이나 세상이
할 일 많은 일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귀찮았던 일들이 즐거워져야 되고요. 멀었던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야 되고요. 힘없던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향을 맡으면요, 코가 벌렁벌렁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향 때문에 아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향을 동일한 중수로 배합했던 것처럼 기도 생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정주부의 경우라면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찾아야 되지만 육신의 부모도 똑바로 찾아야 돼요. 또 신랑도 제대로 여보소리하고 이게 교통이 돼야 돼요. 이 기도한다는 게 신랑하고는 원수가 되고 담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죽어라고 찾고 육신의 아버지는 안 찾는 거는, 육신의 부모를 안 찾는 건 이거는 정상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서 신랑을 안 찾는 거는, 신랑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건 그거는 똑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외골수로 빠지지 않아요. 기도 조금 하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목소리가 갈갈해가지고 이마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보통 보면요, 외골수예요, 외골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하고 관계가 안 되면 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게 똑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생활 하는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외골수로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향을 만들 때 그 세 가지 최고 향재료로 썼고, 세 가지 향을 잘 섞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금을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다른 건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소금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소금을 치면 세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소금, 여러분들 다 살림해 보니까 알죠? 첫째는 소금을 뿌리면요, 숨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배추, 이렇게 큰 배추 사다가 반을 쫙 갈라 놓으면요, 얼마나 싱싱합니까? 근데 아무리 싱싱해도요, 소금 뿌려가지고 갖다가 하루 절고 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요, 그 퍼들퍼들한 배추가 풀이 죽어, 숨이 죽어가지고요, 다 쭉쭉 늘어져 있잖아요. 소금을 뿌리면 숨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추도 생선도 소금을 치면 다 숨이 죽습니다. 자칫 기도 생활이나 영적 체험을 깊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선처럼 팔딱거려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여,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속은 나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다가 뭘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야 돼요. 이 소금을 쳐야 숨이 죽어요. 두 번째는 소금을 뿌려야 맛이 나요. 제 아무리 설렁탕이 좋고 뭐 곰탕이 좋고 삼계탕이 진국이라도 갑자기 삼계탕 먹고 싶어지는데요, 아무리 삼계탕이 좋아도 거기 소금으로 간을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소금 쳐서 맛을 내 입에 맞추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열심히 있고 뭐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니면 성경 많이 읽고 뭐 대단해도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던져져서 사람이 밟고 다닌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맛 없는 음식은 사람들이 젓가락이 안 가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눈을 돌려버려요.
소금 치지 않는 기도 생활, 소금 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로부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은, 맛을 내지 못하는 음식은 이 젓가락이 안 가요. 그래서 소금치고 맛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고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이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가서 이제 일하다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방법이 없어요.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하나,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러나, 뭐 피곤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맞아요. 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힘이 없을 때는 무슨 소리냐면요, 몸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땀으로. 그럴 때는 좀 짭짤하게 드셔야 돼요. 짜게 드셔야 돼요. 짜게 드셔야 이 속에 전해질이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여리고 물 근원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 익기 전에, 열매가 익기 전에 다 꼭지가 빠졌어요. 꼭지가 빠졌어요. 우리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감나무가 이렇게 주먹만하게 큰 이만한 감이었거든요. 한 주먹만큼 크니까 이게 저절로 하나씩 빠져요. 이게 왜 빠지냐 그러니까 안 빠지도록 약을 쳐야 된대요. 근데 나무 하나에 열매 한 서너 개 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약을 사다가 치겠어요. 근데 구경하다 보니까 그냥 다 빠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해도 또 빠졌어요.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집 보고 파내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때 가만히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요.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 이게 안 빠져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어느 날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치료가 됐어요. 소금처럼 녹아서 희생하면 가정도 교회도 역사도 다 치료돼요. 예수님께서 마치 소금이 녹아내리듯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희생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생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녹아야 맛이 나는 거거든요. 녹아야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통에 길거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용 방법도 일반 향의 용도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향은 거룩한 용도로만,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향을 자기가 냄새 맡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그 향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 냄새 난다고 화장실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는데 기도 목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이사 언제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집 살까 말까요? 뭐 이렇게 누구 오늘 만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로 기도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채우면 그건 육체를 위한 기도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단이나 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의 운명이나 점쳐주고 대소사나 밝혀주는 걸로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 기도에 나도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들으라고 기도문 만들어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죽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해야 됐어요. 출애굽기 30장 7, 8절에 보면 아침마다 아론이 분향했고요, 저녁 등불 켤 때 다시 분향했어요. 아침은 하루 시작이니까 불을 켰고 저녁은 하루 마감이니까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분향으로 시작해서 분향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분향은 기도거든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고 기도하면서 학교 가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해 준다는 확신이 생기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 있게 세상을 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6.25에 참전한 미군이 이제 중공군들이 막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올 때 중공군들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미군이.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들이 알았어요. 지금 중공군들한테 포위당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미군 병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도 북한하고 싸우는데 투입이 됐는데 중공군이 이게 개입이 돼가지고 자기를 포위하고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야 이제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근데 고향 생각나죠. 근데 그때가 이제 새벽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엄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를 보내놓고 이 새벽 시간에 얼마나 기도할까. 맞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하는데요, 총알이 숑숑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만일 그 자리에서 총 들고 이렇게 섰으면요, 이거 틀림없이 죽은 거예요. 그 시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딱 엎드려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냥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막 숑숑숑숑 막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군인이 이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거 기억하고 나도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뭐 한 2, 3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숑숑 하고 막 총알이 막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외에는 절대로 분향하지 못했어요. 역대상 23장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만 분향했고요, 그들도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분향했다 그랬어요. 레위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걸로 세 가지 향을 섞어서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귀찮아가지고 그거 제대로 안 만들어가지고 그냥 섞는 불, 섞는 향,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거 잘못 드렸다가 아론의 아들들도 나답 아비후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걸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보고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해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분향이다. 지금은 만인제사장 시대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는 다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 같으면 누구든지 제사장 같은 신분이 돼서 다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는 원칙대로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 기도는 헌신짝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을 외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신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신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로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밝힌 대로 향과 기도가 함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까 그 요한계시록 5장에도 8절에 말씀했고 지금 8장 4절 5절 3, 4, 5절에 계속 그 말씀입니다.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랬죠. 향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고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담는다는 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려고 금향로에다가 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말고 향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고요, 3장 14절을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좀 했어요.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선거 나온 사람들 보낸 그 자기들이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걸 다 수거를 해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유권자들한테 보내주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별별 내용이 다 있어요. 별별 내용이 학벌도 나오고 벌금 낸 것도 나오고 정과 있는 것도 나오고 하여튼 많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괜히 거기 안 나왔으면 욕 안 먹을 낀데 거기 나와가지고 아예 온 동네, 아니 그냥 그 선거구 전 지역에 막 욕 얻어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나와가지고 이 사람 정말 인간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산 사람이겠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예수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악취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악취를 풍기면서.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평가가 돼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깨끗해도 본인 주변에 참모들이, 이게 못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한 자리 하면요, 그 밑에서 다 뜯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대통령을 뽑아도 여러분들 그거 의식하고 뽑아야 되고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뽑아도 여러분들 그런 거 의식하면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향기를 풍기냐 악취를 풍기느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향을 이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합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바람 불면 그 향기가 널리 퍼집니다. 찢기면 찢길수록 더 진한 향기가 퍼집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고 상처를 받고 찢길 때 그 사건이나 아픔 때문에 예수 향기가 널리 전파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과 기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이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딱 해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그 다 들어가 있는 게 만민이에요.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뭐 여자, 남자,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놓냐고 채찍질을 하면서 성전을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무 데서나 분향하면 안 돼요. 분향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분향하는 자리가 정해져. 그러니까 정한 방법대로 정한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이제 향이 기도라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기도해도 다 주님 보시고 들으셔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렇게 말씀했고요. 7장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처소로 삼고 그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전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리고 재앙을 거두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요, 여기 삼도봉이 이제 경상북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삼도가 있는 데가 삼도봉이잖아요. 거기 무슨 뭐 탑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올해는 김천시장이 제주가 되고 내년에는 전라도 뭐 도지사인가 누가 또 제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충청도 이제 대장이 또 이제 제주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대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 시장 나올 때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시장 나올 때 보니까 그걸 문제 삼아요. 당신 만일 장로인데 시장 되면 그것도 못할 사람이 뭐 시장 될라 그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뭘 하냐면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비가 적당하게 와서 이 삼도가 농사가 좀 잘 되게 해달라 하는 기우제처럼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비 안 온다고 옛날에 뭐 농수산부 장관하고 그 직원들이 돼지 대가리 칼 꼽아 놓고 웃으면서 말이죠. 뭐 5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 칼 꼽아 놓고 거기서 기우제 지내는 거, 그걸 또 자랑이라고 신문에 내가지고 난리 한번 난 적이 있잖아요.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기우제 지내면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마침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만일 비가 왔어 봐요, 얼마나 또 신문에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기 영원히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기 계신다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은 영원히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떠나다가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8장 5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들, 기도에는 순교자의 피의 호소도 있고요, 고난받고 핍박받은 성도들의 탄원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으로 심판의 불을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바빠서 안 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건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믿으면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겠어요? 옛날에 링컨도 그랬고요, 메가더 장군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 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분향해서 하는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고, 향은 향기로운 것처럼 내 기도와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로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